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부 예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발걸음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 충만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실한 성령 충만한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오늘 확실하게 성령 충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이 언약을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우선 본문에서 세 가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이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거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이 임하면서 충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동시에 된 겁니다, 지금. 그 이제 시간이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 되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이제 거듭난 상태가 되었지만,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충만한 은혜에 임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언약, 세계 복음화의 언약과 연결될 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보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바로 충만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로 세계 복음화 시작했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 나가서 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했다니까. 이 전에는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부인할 정도로 예수님을, 본의 아니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전혀 복음을 말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본인들에게 숨어 있다가 충만한 은혜에 임하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가서 복음, 그것도 15개 나라 방언으로 그냥 확 복음이 전파돼요. 그겁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약속이죠. 세계 복음의 언약을 잡을 때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는 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가 권능 받고, 그 말이에요. 그게 충만해, 충만. 요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을.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물세례 TV에 나오죠. 프로야구 선수들이 하다가 9회 말 역전 말로 홈런을 때렸어. 와, 그 사람 한 바퀴 돌고 오면 뭡니까? 막 때리고 난리 나서 이 얼음 물을 이 미국 애들은 보면 뒤에서 확 붙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선수에게 막 얼음 물 뒤집어 쓰고 막 좋아서 막 팔짝팔짝 뛰고 그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런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다가 얼음 물이에요. 여름에 더우니까 이걸 해가지고 그냥 확 붙더라고.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령이 그렇게 내게 막 완전히 뭐라 할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확
쏟아붓는 상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도 약속이라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약속이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세계 복음하고 관계돼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정의이 되리라.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탁 붙잡는 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정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와 선교에 아무 관심이 없어버리면요, 성령 충만의 약속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전부 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그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받는과 동시에 충만에 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니까.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정인으로 서게 돼 있다. 왜?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으로 내가 복음 전해도 이게 아니라니까. 달라요. 내가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준비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증거했다. 이 전부 다 사도행전을 보면 전부 이 역사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그 말은 성령 충만함 권사님 받고 싶잖아요. 그 말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았습니까?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진짜 그 언약을 잡아버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 이러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이 유대인들과 그 로마 시대에요, 얼마나 이 사람을 핍박한 상태였습니까? 근데 그 두려운 그런 핍박과 어려운 환경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삼천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시간표에 따라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예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이게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이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에 임한 거예요.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이거 가문복음화, 청주복음화, 동네복음화,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 은혜가 임해. 나도 모르게 말하게 돼. 말하게, 성령이 시켜서 말하게 하신다니까. 자, 우리 여기 교재 보면은요,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믿음의 사람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발걸음을, 또 마음을, 그리고 인도해서 응답받도록. 진짜 응답이 뭔지 이런 걸 쫙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진짜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 길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가면은요,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런 평안이 금은 부하도 없는데 나는 평안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기쁨과 평안이 온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뭐 돈벼락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그러면 예언, 환상, 꿈, 미래를 아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기쁨과 평안과 확신 속이다. 여러분 확신 알죠? 확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확신이 100%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사탄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우리 인도하시고요,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하나님은 성령께서 해결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왜 체험하지 못하는가?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본론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이 힘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천명, 소명, 사명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절대 여정을 갈 수가 없다니까.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도 없고 절대 이정표를 남길 수도 없습니다. 이 전부 다 성령의 권능이에요, 권능. 이걸 알고 학교 현장에서 언약 잡고 박현주 집사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고 관계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인도. 그리고 힘도 주셔요. 너무 기뻐. 평안해. 확신이 와. 이런 확신 안 옵니까? 확신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 제일 힘든 겁니다. 아이고, 뭐 또 수요 예배 가야 되고, 또 금요 예배 가야 되고, 뭐 또 주일 예배 가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니까. 확신 속에 가시는. 그 여러분 미래가 이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자, 성경의 이해. 성경에서는 이 성령 충만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성령의 내주는 구원받은 상태를 말한다. 성령 내주.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상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상태. 로마서 8장 2절에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구원받은 상태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실 때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상태, 이 상태가 성령이 우리에게 내준. 그 다음에 성령의 함께 하심. 성령의 함께는 성령 충만이 삶에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이 충만이 삶에 나타나는 거죠. 이 충만이 삶에 나타난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 형통하더라는데 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요셉은 그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삶의 상태가 된 거예요.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됐습니다. 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오게 됐어요. 그게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신자들이 말을 안 해도 보고 압니다.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증거. 이 증거가 우리 삶 속에 계속 나타나요. 한 번, 두 번에 보면서는 인정을 안 할 수 있어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회가 오잖아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말하고 우리가 오늘 일부에서 말씀받은 것처럼 그 사람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도 높은 사람한테 말이 먹힙니다. 먹힌다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증거가 나타난 상태가 충만한 삶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 충만한 올바른 이해. 자, 여기 보면은 쭉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다. 이 말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교재는 빠졌는데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여러 가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이런 말로 표현했죠. 이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을.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말은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그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서 6장 11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 충만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8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부활시킬 거다.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다. 이 약속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리스도 충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활시킬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자꾸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이렇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은사를 혼돈하게 되어 큰 문제에 빠진다. 우리나라 옛날에 은사운동 한참 일어났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인간의 육신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력하며 자신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야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 인간의 힘은 인간의 전적 무능을 인정해야 돼. 이걸 알면 알수록 인간의 전적 무능을 알면 알수록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무능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사람은 큰 질병 앞에서 무능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고난 속에서 이걸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인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이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닫는 것이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령 충만 은혜를 찾게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오직 성령인데 이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발견이 되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없구나. 오직 성령이라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전적 무능이다. 자, 그걸 이제 발견할수록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두 번째는 보면은 내 감정이나 감정도 전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것이 말한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예수 권능이 나타나시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나의 생각, 계획, 고집,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은 단계를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졌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며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고 순종해야 된다. 그때 내 모든 삶은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된다. 자, 내 감정이 아니에요. 이 감정도 전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순종하는 삶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요. 누가? 성령께서. 왜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순종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을 다 버렸더니 그럼 나 뭐야?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상하게. 오히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갈 때 안 돼. 이게 더 사단한테 맨날 쏘가.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더니요, 능력이 팍 나타나.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받은 축복이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헤로드 왕도 데려가 버려요. 기도하니까. 감옥에 갇힌 사도들이 막 풀려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다니까.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으로 가는 걸 막으시고 자꾸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은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무슨 말입니까? 그 바울의 한탄이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제 내가 마음의 법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내 육신으로는 뭡니까? 죄의 법을 따라가는구나. 죄의 법을 따라. 그래서 바울이 내 마음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법이 나를 지금 내 속에 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육신에서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한탄한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나서 7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공고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갈라디아 5장에 뭐가 나옵니까? 16절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거슬러서 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은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슬러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순종 속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뜻에 순종하면은 굉장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데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자,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면요, 성령의 조그만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겠느냐. 성령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만 잘 받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성령의 충만히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를 받지 않고는요, 세계 복음화는 고사하고 내 삶도 제대로 안 돼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계속 힘들어. 자, 마지막으로 그럼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왜 성령 충만을 잘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신 때문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나이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것이 다 치유한다 그러죠.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면 내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 은혜를 못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이걸 도대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한 자기 생각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하면은요, 이 패망이 가는데 이 교만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안 나옵니다. 뭐 다 안다병, 제일 무서운 게 다 안다병. 뭘 다 알아. 내가 볼 때는 하나도 모르는 주제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거 보면 말해주기 싫어. 본인이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눈빛을 하고 딱 앉아있는데 뭘 가르쳐줘? 됐다 이 사람. 잘 살아라. 이 교만하면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뭘 다 알아. 우리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본부에서 훈련하고 계속 목사님들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배워야 돼. 뭘 다 알아. 다 알기는 껍데기 말하고. 말씀에 무지하면 자꾸 이런 실수를 해요. 교만하면 더 배울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자꾸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과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환경,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이 어려우면 와 이거 뭐 어려워서 안 되고, 또 사람을 보고 막 이런 걸 보고 자꾸 두려워해. 이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이걸 뛰어넘어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게 되느니라 그래요. 잠언서 29장 25절. 누가복음 9장 26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내가 영광 중에 그 인자가 올 때 그 사람을 내가 부끄러워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이 내 환경이나 사람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두려움으로 막 오게 되는데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두려워하시면 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하게 되느니라.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걸 최대한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숨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간단해요. 시편 66편 18절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시편 44편 21절에는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는 고백만 하면 돼요, 사실은. 회개,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고 미쁘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큰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숨은 죄 때문에 성령이 충만 은혜를 못 받는다. 다섯 번째는 뭐냐?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이 아닌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뭐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걸 사랑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거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뭐 안목의 정욕, 여기에 자꾸 사로잡히니까, 헛된 곳에 사로잡히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신뢰를 잘 안 해. 하나님을 잘 안 믿어. 실제는 잘 안 믿어요. 자,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안 믿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시니까 우리를 위해 무엇을 더 아끼겠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 뭐 이것 때문에 그러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 믿어. 요한 1서 3장 16절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왜 신뢰하지 못하냐.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은혜를 못 받는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의 명령이 뭡니까? 언약이죠. 천명, 소명, 사명. 여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쭉 나열됐습니다. 나의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는 생각,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 노함, 참을성이 없고 고집, 질투심, 탐욕, 부정한 생각, 부정적, 이기심, 잘못된 판단, 비판, 음욕 등등등등 이렇게 천명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천명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받아놓고도 니느웨로 가라고 한 요나처럼 안 가?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것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성령 충만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나의 천명 언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천명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이 성령의 충만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그 조그마한 공장 안에 복음 전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충만 은혜가 오니까 나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회사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니까. 그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딱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내게 하게 만드는 거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리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도는 일어난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꼭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면 천명 언약에 순종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기도하시면 충만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내가 맛을 보지 않으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갑자기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평안이요. 제가 경험한 거. 평안해지면서 뭐냐? 확신이 딱 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충만 오면 평안해지면서 확신이 딱 와. 이거 된다. 이거 확실히 된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도 힘이 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언약 속의 말씀을 따라가라. 언약 속에서 계속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주일 강단이나 본부 메시지가 이 말씀이 전부 다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상태가 됩니다. 말씀이 딱딱딱딱 꽂히게 돼 있어요. 언약 속에서 말씀 들으면. 두 번째는 기도 속에서 뜻을 결단하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시고 그래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가문 복음을 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청주 복음을 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세계 복음을 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뜻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 속에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이루는 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속에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거 뭐 사랑부 현장 되겠나? 우리 가문 복음화 되겠나? 야, 몽골 선교 이거 가능한 일이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전도 속에서 이 절대 언약을 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면은, 이상하게 내 환경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와요. 온다니까. 이 맛을 안 본 사람은 암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짜장면 먹어보지도 않고 그 맛을 설명 백날 해봐야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런 맛이구나. 그러면은요, 그걸 다음부터는 놓치기 싫어집니다. 계속 이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돼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으라고, 그 시간표를 기다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에 말씀 듣고 기도하며 그 절대 언약을 이룰 전도를 놓고 도전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